세상을 보면은 참 어지럽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평탄하거나 평안스러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늘 불안하고 분열이 있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느 곳에서나 분열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인간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늘 부딪히고 전쟁이 나고 늘 불화 또한 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우리가 내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지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데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지방에서 왕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 수하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근데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해석하는 걸 보면은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이미 아셨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므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런 제사 의식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레위들도 스스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도 사람이었고 그들도 연약한 가운데 휩싸였었고 그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멜기세덱에 속한 그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증언하기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100년이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산다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특히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죠. 서양의 마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대만은 아마 사당을 중심으로 그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서 보통 대만에 가면은 그 중심에 어떤 사원이나 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신을 찾아서 가서 섬기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그분의 속죄의 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독자들이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로서 그 율법을 지키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믿음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서 히브리 서신을 받는 그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인들도 인간이었기에 그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간들인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반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어저께 우리의 모습만 봐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나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작은 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죄들은 다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좀 지키는 것 같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게 되고 얕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동성애 퍼레이드를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이렇게 앞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뭐랄까 도를 넘어서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나는 저들보다는 좀 우월하다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들을 막고 뭐하고 어떤 그런 그 세리를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자꾸 율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나는 뭔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지키고 내가 찬양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에 그 닻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려서 흔들리지 않은 그 견고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변해가는가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빛 살아가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죠. 세상에서 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휩쓸려 갔다가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저기에 휩쓸려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한 삶을 삽니다. 복잡하죠. 애들 학교를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무슨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머리는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내가 영혼의 닻을 주의 말씀에 내려서 그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것으로 복잡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은 수많은 병들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죠? 결국 마음의 병이죠.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위병이 생기게 나오고 몸병이 생기게 되고 정신병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이 더 살아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AI 시대가 되어서 인간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살 것 같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I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분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고 부족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우리의 행위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짐당한 탕자를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평강을 빼앗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기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복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기에 우리는 넉넉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의 정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로 휘둘리지 마시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정치 때문에 성도들이 갈리고 있습니까? 목사들도 갈리고 세상의 그 정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갈린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모든 일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죠? 돈으로 가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속죠.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 것 같은 누가 예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세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엉뚱한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엉뚱한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 근데 결국은 기독교라는 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된다고 해서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의나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뭐라고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그 연약함을 보듬으시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기에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꾸 전쟁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죠.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등등.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죠? 죽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는 참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